자, 우리 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새 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되는 두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성도님들, 정말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려 보세요. 주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이걸 정말 마음의 진실함으로 올려드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요, 예배 때 주님 앞에서 예배 드려요. 그래 여러분들 그 주님 앞에서 죄 못 짓습니다. 죄 지면 절대 회개합니다. 그래 여러분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게 어떤 문제와 고난이 있어도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문제 고난이 나를 해할 수 없다 믿어지면서 염려와 두려움 다 이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시간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는 문처럼 바라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것과 함께 또 하나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 진짜 있습니다. 귀신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만 열리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 눈만 열리면 그 주님께서 나에게 역사하고, 가정이 역사하고, 직장이 역사하고, 교회의 역사하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보이는 것처럼 보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제가 어떤 기도 모임을 인도하기 전에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임재하시면서 어떤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때 제가 주님께 이 고백을 했거든요. 이 고백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주님, 사람들은 저의 어떠함에 따라서 제가 잘하면 저를 사랑해 주더라고요. 잘해주고, 제가 못하고 부족하면 여러분 저를 사랑하지 않고 저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사람은 한결같지 않을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주님, 사람들은 저의 어떠함에 따라서 저를 사랑했다가 안 했다가 이러지만 주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주님은 언제나 저를 사랑하세요. 제가 못나고 부족해도, 설령 죄에 넘어져도 언제나 저를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께, 주님, 나를 언제나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들었을 때 저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는 저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람 눈이 활짝 열리면서 진짜 주님이 제 앞에 계시더라고요. 주님과 정말 친밀함을 누리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주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나만 너와 함께 하는 게 아니야. 바로 마귀도 제 주변에서 늘 함께 하면서 틈만 있으면 저를 죽이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저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정말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마귀의 공격을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귀가요, 다시 한번 성도님들,
마귀 귀신 진짜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먼저 마귀는요, 귀신은 우리 마음에 온갖 죄악된 생각을 심어줍니다. 염려와 두려움, 절망과 낙심, 음란한 생각, 교만한 생각,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죽이고 싶은 생각, 그거 마귀와 귀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또한 마귀는요,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약점을 끈질기게 계속 공격해서 저 여러분들을 반복적으로 죄짓게 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마귀 귀신 실제로 이때도요. 그래 여러분 특별히 마귀는요 우리에게 병으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마귀 역사는 아니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경우 마귀가 우리에게 병으로 역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병을 병마라고 말하기도 하죠. 또한 마귀가 여러분 가장 많이 역사하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마귀가요 우리의 가정을 집중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가정 무너뜨리면 삶은 다 흔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들? 가정 공격해서요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데요 특별히 마귀는요 가족들과의 관계를 분열시켜요. 지금 성도님들 중에 지금 내 가정에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부부 사이에 부모 자녀 사이에 어떤 관계 가운데 분열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사람과 싸우지 마세요. 사람 탓하지 마세요. 마귀입니다. 그때 마귀 실체를 정확히 보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이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도 수시로 역사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죠.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회하면서 주님이 매 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이 교회를 마귀의 역사로부터 지켜주세요. 왜요? 마귀가 수시로 목회자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역사해요. 죄짓게 해요. 분열시켜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방해해요. 여러분 교회도 여러분들 마귀에게 깨어있지 않으면 교회도 여러분들 마귀의 여러분들 그 정말 마음껏 일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마귀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특별히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는 일을 여러분 행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평등법이라는 이 좋아 보이는 이름, 여러분 평등,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평등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다 귀한 존재예요. 이 평등이라는 아름다운 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 지금 무슨 짓들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평등법이란 이름 안에 거기에 동성애를 집어넣고 동성애를 합법화 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동성애 합법화하는 시도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동성애 합법화잖아요.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동성애 합법화가 어떤 분들은 여러분 대세라고 생각해서 이제 받아야 된다 이런 끔찍한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동성애 합법화 대세 아니에요. 동성애 합법화 받아들이면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러분 받을 그 징계는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 뒤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또한 여러분 미얀마, 시리아 땅 보세요. 자기 국민들입니다. 자기 나라의 어린아이들이에요. 무참하게 총과 무기로 죽여가는 그 뒤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와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마귀는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사는 세상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고 이 사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쫓겨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마귀는 쫓겨나야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가 마귀를 쫓아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무도 분명한 답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과 함께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잘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12장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여러분 여기서 귀신 들려 사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귀신 들렸단 말은 귀신의 지배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귀신의 지배를 받은 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생겨요? 눈이 멀고 말을 못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건 뭐죠? 마귀가요 우리에게 병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귀신 들린 그래서 병 들려 있는 이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러자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어떻게 비난해요?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집혔다는 말은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입니다. 귀신의 왕인 사탄과 마귀를 의미하는데, 바알세불이 집혔다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귀신의 왕인 마귀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이 귀신의 왕인 마귀에게 붙들려서, 한마디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귀신들을 쫓아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서로에게도 귀신 들렸다 이 말은 엄청난 모욕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려서 귀신 쫓아낸다고 말한 거예요. 엄청난 모욕이죠.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탄을 서로 쫓아내느냐 하면서, 만일 한 나라도 서로 분쟁하면 망하고 가족끼리 서로 분열하면 망하는데, 사탄과 귀신들이 서로 분쟁하면서 망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사탄과 귀신들은요, 귀신의 왕인 사탄 마귀와 사탄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목적 하나 가지고 똘똘 하나로 완전히 하나 돼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오늘 저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보면 어떤 귀신도, 어떤 마귀도, 어떤 마귀와 귀신 들린 사람도 그 마귀와 귀신을 다 쫓아내세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와 귀신이 나와 내 가족들, 직장, 우리 교회,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힘들고 지금 괴롭고,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정확히 말하면 문제와 고난 때문에 힘든 것도 많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에게 공격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져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마귀를 이기잖아요. 마귀를 쫓아내잖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져요. 할렐루야. 또 어떻게 마귀를 이겨요? 쫓아내요?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성령을 힘입어 할 때 이 힘입어란 말입니다. 이게 헬라 원어로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으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귀신을 다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귀를 이긴 방법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다스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다 쫓아내고 마귀에게 귀신에게 눌린 자들을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예수님을 향해서 서기관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마귀를 쫓아냈는데, 서기관들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마귀를 쫓아냈다니까 예수님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는 어떤 한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요, 성령의 역사를 마귀 역사라고 말한 이것이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바로 서기관들이 이 죄를 지은 거죠. 이제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너무도 단순합니다. 다시 한번 저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귀와 귀신 진짜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귀신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족을, 직장을, 이 교회를, 이 땅을 그렇게 죽이고 멸망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마귀는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반드시 쫓아내야 합니다. 마귀가 쫓아나가든지 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마귀 쫓아내요?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받으셔서 성령의 다스림 받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 다 쫓아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경에서 3가지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를 늘 외우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마귀는 늘 우리와 함께하면서 우리와 가족과 이 땅을 공격한데도요, 이때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길 수 있대도요, 쫓아낼 수 있대도요, 성령 충만 받는 방법 3가지 늘 기억하세요. 먼저 죄의 문제 해결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 가운데 여러분들 충만함이 임하지 못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죄가 있다면 먼저 성령님의 도심 받아서 그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죄 없는데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수준에서 회개하지 마세요. 주님의 수준에서 회개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죄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럼 성령이 반드시 그 죄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 죄를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 의지해서 진실함으로 회개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마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처럼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는 죄와 싸우면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처럼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피 흘리기까지 죄를 싸우는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거룩이십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면 여러분 죄와 싸우게 하시고 죄를 이기게 하세요. 그리고서 여러분들, 그리고서 반드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기도 없이는 성령 충만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안 하고 기도를 대충 합니다. 그거 가지고는 성령 충만 못 받습니다. 마귀에게 집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셔야 돼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1시간 기도를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바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도의 분량이 1시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하든 2번에 걸쳐서 하든 1번에 하시든 여러분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1시간 기도를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지금 얼마나 1시간 기도 깨어서 순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주님의 은혜로 기도로 살게 하십니다. 1시간 기도는 이제는 저에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매 순간 1시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1시간 기도가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면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순종한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 마귀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너무도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마귀가 내 사랑하는 동역자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로 역사로 고통받고 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 성령 충만하게 해서 내 사람들의 역사는 마귀 역사 다 쫓아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3가지를 순종하기를 주님이 힘쓰게 하세요. 여러분, 솔직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도 죄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연약한 인간이라 죄에 안 넘어지고 싶은데,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죄에 넘어지면 성령께서 반드시 그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럼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에서 철저히 회개합니다. 또 넘어졌어도 또 회개합니다. 100번을 넘어져도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거룩이십니다. 성령님 내 능력으로 이제 못 이깁니다. 이기게 해주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세요. 여러분, 몇 가지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 유튜브를 봅니다. 인터넷을 봅니다. 저는 그때마다 주님 바라면서 죄와 싸웁니다. 요즘에 인터넷 유튜브 조금만 봐도 얼마나 죄짓게 하는 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를 보지 않으려고,
그리고 나에게 유익을 주려는 영상만 보려고 저는 싸웁니다. 저는 유튜브를 보는 그 순간에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피일까지 싸웁니다. 왜요? 제가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거든요. 그래 여러분, 저는 남의 말을 하지 않으려고 피일까지 싸웁니다. 근데 남의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 없이. 그럼 곧바로 또 회개하고 남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여러분 다시 저를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주님과 동행하다가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를 동행 일기에 적습니다. 그 죄를 여러분, 어떤 죄는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적기도 하고, 여러분 이 죄를 여러분 적기도 하고, 어떤 죄는 여러분 그냥 오늘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까지, 중요한 건 어쨌든 그날 죄를 지면 동행일기 죄를 적습니다. 제 동행일기 위원장님들 보거든요. 우리 동역자들 보거든요. 왠지 아세요? 죄는 드러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 죄를 이기고 싶거든요. 지난 주간도 저희 큰아이에게 어떤 감정적으로 제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여러분들 아빠에게 상처받아서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그날 그 죄를 동행일기에 적었어요. 회개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라 하더라서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아빠가 잘못했어, 용서해줘요.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저 성령 충만 받아야지 마귀를 쫓아낼 수 있거든요. 저 자신도 우리 가족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에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거든요. 제가 설교할 때, 기도할 때, 신방할 때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 쫓아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들, 특별히 그러면서 주님은 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한시간 기도를 순종하게 하세요. 이번에 병원에 9일 동안 입원했는 동안 병의 고통과 매일매일 싸우는데요, 병의 고통이 있다 보니까 마귀가 이거 가지고 저를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더라고요. 이때 주님은 저에게 한시간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서 마귀를 이기게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제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꼭 주님이 주는 어떤 감동이 있어요. 특별히 제일 중요한 순종, 사랑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고 약한 자를 주님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최근에 제가 이 말씀에 순종하려며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주신 분명한 음성이 있었어요. 너를 포함해서 나의 자녀들이 내 앞에 서게 될 때 가장 중요한 순종, 가장 칭찬받는 순종은 바로 사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포도나무교회가 이번에 말도 안 되게 여러분 장애인교회를 세우는 걸 섬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부족하나마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귀를 이기는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강한 자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그 강한 자가 살고 있는 그 집에 있는 세간, 바로 그릇입니다.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는 그 집을 이미 점령하고 있는 강한 자를 그 집에 들어간 어떤 사람이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는 바로 누굽니까? 사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탄을 강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과 지혜로는 절대로 마귀 사탄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마귀는 강한 자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보다 강하셔서 이 마귀를 묶으시고 쫓아낼 수 있는 어떤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이 마귀를 묶으실 수 있는, 쫓아낼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강한 마귀를 묶으셔서 그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여러분 그릇들, 바로 마귀에게 붙들린 사람들입니다. 풀려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도 그렇고 내 주변에 마귀에게 붙들린 자를 반드시 풀어줄 수 있는 분이시다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저에게는 사연이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말씀 들었고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이 마귀를 묶는다는 표현을 써서, 주님 왜 마귀를 묶는다는 표현을 쓰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주님께서 너무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움직이고 있잖아. 마귀가 활발하게 일하고 있잖아. 너의 마음에도 역사하고, 너의 몸에도 병을 주면서 역사하고, 가정에도 역사하고, 교회에도 일하고, 마귀가 움직이고 있잖아. 그러니까 마귀를 묶어야지. 여러분,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마귀를 묶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적용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얼마 후에 제가 섬기던 교구의 어떤 한 성도님입니다. 제가 서나무제 부목사 때 그 성도님 부부, 특별히 그 남자 성도님의 그 친아버님이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예수님을 안 믿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들 그 며느리 되는 성도님이 우리 아버님의 영혼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아버님이 도저히 영접을 안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에게 신방 요청을 하신 거예요. 그때 신방 가면서 바로 오늘 말씀을 붙들었어요. 먼저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왜요? 그 아버님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바로 마귀거든요. 그 아버님을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거든요. 또 하나, 이 마귀를, 그 아버님을 예수 믿지 못하도록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잖아요. 이 마귀를 묶어야 되거든요. 이 마귀를 묶습니다. 오늘 제가 복음을 전할 때 마귀가 떠나고 이 아버님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딱 아버님을 딱 찾아뵀는데 이 아버님이 저를 보고 반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차갑게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 아들과 며느리가 그렇게 그냥 부탁해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억지로 저를 그냥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 아버님이 처음에는 말씀을 듣는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반응을 듣다가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여러분 딱 보면 알잖아. 이 아버님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딱 끝냈을 때 아버님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시는 거예요. 박수 받았어요. 그리고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령 충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으면 여기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마귀는 묶어서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특별히 근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그냥 당신의 이름으로만 이런 마귀를 묶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를 예수님이 붙드세요. 사용하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두 말씀을 좀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8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점을 맨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아시죠? 점을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병든 자들 고쳤어요.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0절로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 앞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세요. 자, 성도님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는데요, 그냥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마귀를 쫓아내는 무기를 주십니다. 바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 선포할 때 마귀가 묶여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잖아요. 어떤 일이 생겨요? 성령 충만 받잖아요. 그러면은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 직장, 교회, 이 땅 가운데 역사는 마귀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검인, 사용해야 될 말씀을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면 그 말씀이 그 마귀를 묶고 떠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제가 병원에서 여러분 이번에 입원하면서 이번에 오른쪽 허벅지 다리에 혈관종 수술을, 꽤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술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쳤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술 받고 나서 그 통증이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수술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수술 딱 받고 이제 의식이 깨어났는데 전신 마취하고 나서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다리에 통증도 그렇고 온몸에 통증이 여러분들 있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 그대로 병의 고통과 싸우는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수술 후 첫날 밤, 수술 받은 분들이 첫날 밤이 그렇게 힘들어요. 수술 후 첫날 밤에 여러분, 간호사들이 진통제를 갖다 줘도 고통이 떠나지를 않아요.
여러분, 제가 이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여러분 그 많은 시간을 이 병이 고통과 하루를 보냈은가 하니까 여러분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여러분, 제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죽음의 고통을 여러분 지나더라고요.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병의 고통을 가지고 밤새 하나님 내가 시간을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제발 이 고통이 사라지고서 평안하게 잠들어서 아침을 맞이하게 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올려드리면서 또 성령 충만 구하면서 나갈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실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마태복음 8장 10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받기 전에 주님께 이 고백을 했거든요. 주님, 이 병의 고통을 내가 지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 병의 고통을 어떻게 합니까? 누가 대신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할 때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이사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지셨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서도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 말을 통해서 예수님이 병과 고통을 짊어지셨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꽉 붙들어서 여러분, 병의 고통으로 아파 보니까요, 이 고통을 대신 담당할 사람이 누구도 없더라고요. 예수님밖에 없더라고요. 이 말씀 붙들고 첫날 밤을 보냅니다. 예수님, 이 병의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세요. 이 신음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고통이 사라지고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아침을 맞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입원한 동안 몇 번 경험한 줄 아세요? 제 기억이 7번을 경험했어요. 매일마다 병의 고통이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이 병의 고통을 대신 짊어졌습니다 하고 밤마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면서 나가면 저도 모르게 잠이 들고 병의 고통이 사라진 가운데 아침을 맞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이 마귀와 병을 이기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절함으로 나눌게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히 거하셔야 돼요. 말씀이 빈약하게 있으면, 성령의 검이 별로 없으면 여러분들 마음껏 마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을 내 안에 거하게 하세요.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게 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한 가지만 더 나누려 가는데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 예수님에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령 충만 받은 예수님께.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고칠 때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겼대요. 이게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예수님이 병든 자를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사랑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혀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마귀로 인해서 고통받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느껴지게 하시면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때 마귀가 떠나가고 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주변 사람들 중에 마귀로 인해서 고통받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에게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과 함께 사랑으로 만져주세요. 사랑으로 손을 대세요. 사랑이 바로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병을 치유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화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번은 제가 사랑하는 한 남자 권사님이 계셨어요. 제가 섬기던 성도님이신데 이분은 만성 신부전증이 있었던 분이에요. 매주마다 투석을 받아야 되는 분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분을 늘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분의 아내 권사님의 소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남편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자기 남편이 너무나도 죽음의 순간을 여러 번 가다 보니까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 남편 5년만 더 살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성도님 부부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속장을 잘 섬기고 있는데, 바로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이 성도님 만나서 사랑으로 섬겼는데 주중에 여러분, 아내 권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 권사님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는데 의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갔는데 그 남자 성도님이 의식이 없어요. 의사도 포기해서 그냥 올라갔어요. 아내 권사님은 옆에서 우세요. 남편이 5년 더 사는 게 소원인데 이젠 떠나보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때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 포도나무, 나는 가지. 너와 나는 하나다. 바로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손을 얹는다 생각하고 제가 그 남자 성도님이 머리에 손을 대는데 지금도 그때 감각을 잊지 못해요. 차갑더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나사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성도님을 살리는 기도를 하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제일 먼저 하신 게 뭔지 아세요? 손을 대자마자 저에게 통곡하게 하시더라고요. 이 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성도님과 남편이 5년 더 살기를 바라는 아내 성도님의 불쌍히 여는 마음이 부어지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때 병실에서 울면서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죽은 나사로 살리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 깨어나게 해주시고 의식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수요 밴드 때 지역 영수님들에게 같이 기도 부탁을 했어요. 같이 기도했어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바로 얼마 후에 의식이 깨어났어요.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당신이 직접 운전해서 교회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저는 이번에 다리 수술 받으면서 정말 처절하게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께 이번에 어떻게 고백했는지 아세요? 병이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주님, 저는 이 순간 목사도 아니에요. 저는 이 순간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자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이 저에게 너무도 분명히 주신 마음이 있어요. 너도 앞으로 너가 당했던 이 병의 고통이 있지? 너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똑같이 수술받고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정말 그들의 고통을 이제는 너의 고통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 고통을 아니까 컴패션, 불쌍히 여기고, 이제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면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살릴 거야. 여러분, 저요 말씀드릴게요. 마귀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 살리고 싶어요.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살리고 싶어요. 왜요? 제가 그 고통을 이번에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주님이 이번에 병원에 있으면서 몇 가지를 순종하게 하셨어요. 마침 저와 같은 날 같은 병원에서 같은 날 수술받은 우리 교회 한 여자 성도님이 젊은 나이에 암 수술을 2번 받아요. 그분에게 함께 전하면서 성도님 마음을 조금 안다고 하면서 같이 고통을 나누면서 기도해 드렸어요. 또 하나,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하는 병의 고통으로, 암으로 인해서 그 성도님과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성도님께도 전화드렸어요. 제가 성도님 존경합니다. 그리고 죄송해요. 그동안 성도님의 고통을 제가 모르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성도님이 우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치 제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의 고통을 알고 있다, 이런 마음 주면서 치유해달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그 성도님을 지금 놀랍게 치료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 이번에 좀 주 안에서 조금 철들었어요. 이제는 누가 아프다 그러면 그분들이 곧 저예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제 곧 저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성령 충만 갈망합니다. 받아야만 됩니다. 나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귀와 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니까 살려야 되니까요. 똑같이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마귀 귀신 다 쫓아내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나와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들, 병과 마귀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살리시는,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한 번 더 간절히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을 죄악을 다 버립니다. 헛된 마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소서.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귀와 귀신은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마귀와 귀신은 나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와 이 땅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방법은 너무 단순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쫓아내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사랑의 능력으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불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서 쫓아내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음의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게 하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으로 마귀를 쫓아내게 하소서. 내게 있는 마귀를 쫓아내고, 가족들에게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직장과 사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쫓아내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나를 충만하게 하소서.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마귀로 고통받고 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마귀를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마귀에게 지는 자가 아니라 마귀를 이기고 쫓아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나를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사 마귀를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우리는 반드시 마귀와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마귀와 귀신이 얼마나 나에게 역사하고 나를 무너뜨린지를 모릅니다. 내 마음에 죄된 생각 심어지면서 나를 무너뜨리고, 죽고 싶은 생각 들게 하고, 그리고 내 몸에도 병으로 역사해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공격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마귀를 다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오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묶고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는 너 마귀는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 일하고 역사하고 움직이는 너 마귀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또 우리 모두를 다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를 떠나가게 하는, 마귀를 유일하게 공격하는 무기는 성령의 검인 말씀밖에 없사오니 성령의 검인 말씀을 늘 가까이 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내 안에 말씀이 풍성히 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공격하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마귀를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마귀를 쫓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마귀에게, 하나님 마귀가 하는 데는 것이오니 우리는 오직 성령이 충만함으로 오직 사랑으로 내 주변에 연약하고 분역하고 마귀에게 고통받고 있고 죄짓고 있고 넘어지고 있고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 마귀와 병과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들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여기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마귀 귀신이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속회 방학 동안 하나님 111 운동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 다 이제는 하나님 111 운동 순종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마귀가 주는 생각이 십자가지 다 못 받게 하시고 111 운동을 통해 하나님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런 가운데 1000시간 연합기도 하나님 연합하는 일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어서 우리 자신과 교회와 장애인교회를 위해서 연합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지도자들이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한국교회에서도 목회자들 안에 이제 동성애가 대세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뒤역사는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어서 대적합니다. 떠나가고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마귀 역사로 인해서 특별히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중에 지금 마귀 역사로 병마로 인해서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 받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족들 중에 몸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주여 마귀가 떠나가고 병의 권세가 떠나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솔직히 물질에 있어서 우리는 죄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벌고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의 축복을 받아서 각 가정의 필요도 채우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 충만 받아서 마귀를 쫓아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또한 코로나로 창궐한 이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